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두 구절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섬기는 아동부에서는 매해 대림절마다 미션 달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 즉 균형 있는 예배 훈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교회 역사적 그리고 예배사적, 조신학적, 기독교 교육적, 성서학적 등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국 교회가 주로 가졌던 대림절 예배 주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2000년 전에 오셨다, 축하하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라나타입니다. 나중에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때에는 모든 우주 세상이 종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날이 비로소 올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임마누엘과 마라나타가 한국교회에서 주로 사용된 대림절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고 다시 미래에 오신다.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고 나중에 미래에 오신다.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오셨고 미래에 오신다면 현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신 건가요? 예수님은 지금은 없는 건가요? 우리는 매주 예수님께서 우리 동행하신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림절에서는 현재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이 성탄절 기간에 해야 할 예배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과거 2000년 전 1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나요?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문제로 그 당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서로 의견이 나뉘기도 했고 심지어는 성경 저자들도 서로 의견이 나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가의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 공동체 혹은 마가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아주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마가가 말하는 그 시기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00년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짧게는 일주일 뒤에 재림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혼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니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베드로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 그대로 있다. 부활한다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무덤에 그대로 있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긴 뭘 와? 살아있을 때 온다며?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 오길 뭐라? 거짓말하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성경 저자들이 이제 답을 내놓습니다. 여러 성경 저자들이 이 문제의 답변을 제시를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멋지게 이 문제를 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 혹은 누가 공동체입니다. 제가 줄여서 누가라고 줄이겠습니다. 자, 누가에게 이 문제는 아주 확실했습니다. 전혀 어려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했다고?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아니,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어떻게?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어. 그래서 그 누가복음은요, 이제 그 과거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사건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현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과 비슷하게 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현상을 성령님이 나타난 현상과 비슷하게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다.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누가는 아주 명쾌하고 멋지게 답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림절 성탄절 예배 주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 그 당시 행해왔던 많은 잘못된 예배의 방법들을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이 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처녀들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고 등불이 꺼지랑 말랑합니다. 꺼지랑 말랑해요. 그래서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뭐라고 하셨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용하면 이 말씀은 쉽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재림 빨리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늦는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올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잔치를 말하는 그리고 처녀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은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처녀라고 나오잖아요. 처녀들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처녀로 은유된 이 당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였을 때의 이 문학적 양식을 보면요, 이거 약간 유행처럼 같이 쓰는 그런 은유 방식이었는데요. 보통 처녀는 교회, 성도를 말할 때 처녀라고 많이 은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자, 기름은 우리가 행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름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무엇을 비판하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행함을 비판하십니다. 즉 기름은 불을 붙이기 위해 있는 것인데 기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불을 붙이는 것이 기름의 목적인데 기름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밝혀야 하는데 내 소명, 내 신앙을 밝혀야 하는데 무엇이 없다? 행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어서 더디졸며 자는 거죠. 자, 행함 없이 예배한다. 행함 없이 예배한다. 행동하지 않는 나태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녀 교회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적용 가능합니다. 소극적으로 예배하는 교회, 나태한 교회. 과거 유대교의 율법주의처럼 자기 예배 방법만으로 고집하며 안주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착각하는 편협한 교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회, 교만한 교회죠. 자기의 하나님 이해로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세계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는 신랑이 빨리 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잔치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가까운 데서 많이 팔겠지. 그리고 잔치라면 불이 켜져 있죠. 근데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갈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깨어 있어라.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도 쉽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떠나십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뭔가요? 재림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우리 교회 각자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소명, 달란트를 주세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사나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교회의 소명을 땅에 묻어버려요. 나 살기도 바쁜데 우리 지역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내 직장을 향한, 이웃을 향한 소명 내가 왜 하고 있어? 나 살기도 힘든데.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이 책임은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의 소명, 교회의 책임을 땅에 묻어버리고 삶의 예배를 저버린 교회, 소명을 잃어버린 교회, 나태한 교회, 이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깨어 있어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모든 민족, 유대인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을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셔서 양 염소로 비유하시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고마웠어.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줬잖니. 그때 고마웠어.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줬잖니. 그 사람 대답하죠. 네? 하나님, 제가 이제 세상 멸망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처음 봤는데 제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것, 잘못된 예배 방법입니다. 대림절 성탄절을 교회만을 위한, 교회만의 행사로 치장하는 교회, 잘못된 교회입니다. 고작 나를 위한 구원으로 예배의 의미를 협소화시켜서 내 구원, 나만 말하고 있는 교회, 잘못된 교회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웃에게 교회 쓸 것도 부족하다고 오히려 핀잔을 주는 그런 교회, 교회가 무슨 사회봉사 단체냐며 그런 사람들을 내쫓는 교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내쫓은 거다, 나를 거부한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똑같이 예수님이 왔음에도,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덩치 키우는 것을 성공이라 착각하는 번영주의에 빠진 교회, 이기주의, 개교회주의에 빠진 교회, 이웃 없는 교회,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교회여, 깨어 있어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의 대림절, 성탄절은 어떤가요? 교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나요? 이 지역을 향한, 우리 교회 각 구성원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직장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의 소명 감당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왼편으로 분류한 교회일까요? 오른편으로 분류한 교회일까요?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일까요? 만약 혹시나 내 안에 이런 안일함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충고를 삶에 새기면서 편협한 예배 방법이라든지 이기적인 하나님의 이해라든지 게으른 나의 신앙 방법론, 예배 방법, 나의 신앙 습관들을 우리는 반성하고 다시금 자고 있는 나를 깨워야 합니다. 자고 있는 나의 소명을 깨워야 합니다. 자고 있는 나의 책임을 깨워야 합니다. 꺼져가는 우리의 책임감,
다시 밝게 불태워야 합니다.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는 우리의 소명을 우리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라면서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탄절, 이것의 예배 방법, 오늘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예배 방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좋다고 나 좋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가지고 내 인생으로 가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날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사이 안 좋은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름, 우리의 행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디, 우리 신답교회 여러분 각자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불을 밝힙시다. 힘들고 손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교구, 부서, 그리고 가족, 친구, 직장, 지역 등으로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았어요. 우리는 이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합시다. 사랑하고 찬양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이고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과 성탄절, 대가 없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우리도 대가 없이 사랑을 나눕시다. 그것이 우리의 불 밝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십니다.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소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디 우리는 자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았던 게으르고 이기적인 신앙, 예배 방법, 하나님 이해가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땅에 묻어버린 적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다시금 나에게 주신 소명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해 소명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란 착각 아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애초롭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불상사 없게 하시옵소서. 대림절과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예배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안주하거나 폐쇄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름으로 우리의 소명의 불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명, 내 인생의 소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신답교회 성도 모두가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 그리고 평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